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내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삼남매에 관한 내용을 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감난산 쪽으로 약 2km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종종 들렀던 그런 곳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삼남매는 미혼처럼 보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가정 구성원을 살펴보면 1절에 마르다, 마리아, 또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여기 2절에 보면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 그의 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라버니는 보통 오빠를 높인 말로 사용되는 말이고 누이는 여동생을 이끄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나사로가 오빠이고 그리고 5절에 직접적으로 마르다와 그 동생 그랬으니까 두 번째가 마르다고 막내가 마리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나사로는 막내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서 제가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원어에 있는 이 단어가 우리는 오라버니로 누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저 단순하게 어머니의 태에서 난 형제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단어입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만 가지고는 오빠다, 남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저 마르다가 제일 큰 언니고 마리아고 그리고 나사로 뭐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들을 이렇게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 삼남매를 사랑하고 그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5절에 보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원래 본래부터 사랑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 스스로도 주님의 앞에 깊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들 스스로도 주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문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가정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었는가.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기록한 걸 보면 이 가정이 결손 가정이지만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개별적인 신앙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다 각각의 믿음으로, 각각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습니다. 분명히 이 세 사람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1절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런 순서로 칭합니다. 그리고 2절에 동생인 마리아를 앞세운 이유를 설명하고자 해서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언니인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더 앞세웠습니다. 그 가정을 다 사랑하는데,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주님이 부를 때에는 때로 동생인 마리아를 앞세워서 부릅니다. 5절에는 마르다를 앞세웠습니다. 5절에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서 마르다는 언니로서 가정을 이끄는 면으로, 그리고 섬기는 면으로는 마르다를 앞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다시 보겠는데 거기 보면 그 가정을, 결손 가정이지만 언니인 마르다가 잘 이끌고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면, 가정을 이끄는 면, 이런 면으로는 주님이 마르다를 앞세웠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교회 이 구성원 중에 여러분 몇 번째 부르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이름을 몇 번째 부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이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력과 학력과 신분을 고려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선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의 중심으로 주님은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는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들을 대부분이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띄우세요. 사도행전 18장 26절과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아볼로는 남편인데 이 사람이 대개 성경에서 5번, 6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다 거의 대부분이 브리스길라를 앞세웁니다. 아내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부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요 앞에 있는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그 면은 참 잘하는데 성령으로 세례해 준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때 이 브루스길라를 앞세웁니다. 신앙적인 면으로 믿음이 훨씬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때 한 번만 아굴라를 앞세웁니다. 왜 아굴라를 앞세우느냐 그러면 그 브루스길라와 이 아굴라의 집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을 할 때에 그 교회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면에는 남자인 아굴라가 더 중심이 됐기에 그때는 아굴라를 먼저 앞세워서 교회가 가정교회 우리 모두가 당신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때는 아굴라를 앞세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우리 가정이 결손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3남매만 살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머무르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곳에 항상 주의 손길이 또 주님의 눈길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내가 주 앞에 갔을 때 나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누가 알든 모르든 주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결손 가정이기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불쌍한 사람들이기에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섬길 때에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재물이나 그 사람의 배경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배움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도 과라고 할지라도 과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치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언급하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어투지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부자라고 세력이 있다고 그 사람 두둔하지 말고 과부라고 가난한 자고 연약한 자라고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본문에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이 가정을 중심으로 기록했느냐? 그러면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21절, 22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 아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 마르다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죽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릴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하나님으로 확신했습니다. 23절, 24절. 그때 예수님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를 마르다가 예, 마지막 날은 부활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부활한다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예수님이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을 때 아니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재림과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는 있었을 것인데 그 말을 듣고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부활하기 이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 오늘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도 그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주님 앞에 사랑을 입으려고 하면 생명 있는 산 믿음이어야 합니다. 산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 이것이 산 믿음이고 생명 있는 믿음인데 이 가정의 구성원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은 산 믿음이었다.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에 그분이 심판자이고 그분을 믿지 않은 지옥에 가는 줄 다 압니다.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오늘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생활 속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 2장 그래서 귀신의 믿음, 생명 없는 믿음, 능력 없는 믿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기에 결손 가정이지만 주님은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주님이 그들 가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본문에서 증거하는데 1절,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주께 머리돌로 주의 발을 씻기던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12장에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도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아니 주님이 계신 그곳에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그 마리아의 행위를 비방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며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비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말씀해서 사실은 이 가룟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분노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 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왜? 자기 동생을 살려주어서, 아니 자기 오빠를 살려주어서 너무 감사해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 설명합니다. 이야기하지 마라. 그 여인이 내게 부은 이 향유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를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지금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여겼다고 믿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을 주었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비싼 향유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 정성에는 첫째, 그 향유를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 여인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깊은 사랑의 감동에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걸 부어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때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감동함에 받아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행동은 가치 있는 행동이요, 똑같은 드림과 헌신이지만 차원이 다른 드림이고 인정을 받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있는 그런 드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등장할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알기 위해서 나귀를 타셔야 하겠는데 그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던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해 주실 때에
그 가까운 곳에 어느 나귀 주인이 감동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나귀도 드려야 되겠다고 맘먹을 때 주님은 제자를 보내서 그 어느 마을에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게 해서 쓰임받게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을 무덤에, 그것도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해야 하겠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장사하려 할 때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원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가 많은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갔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때 그는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서 공회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는 몰약과 향유를 준비했다가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이거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는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감동하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주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는데 그 인도를 잘 받아나가는 사람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가 나이가 적든지 작든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초신자이든 그러지 않든 주님을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 감난산에서 아주 가까운 곳 베다니 이곳에 이 나사로의 가정, 이 가정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베다니에 가셔서 이 가정에 들어갈 때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팔치에 앉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고, 그리고 마르다는 섬기는 면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들렀을 것인데 그때마다 마르다는 잘 섬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고 이 가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나사로는 성경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병이 들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를 때에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록 나사로가 나이가 적었을지라도 고아로 그 가정에 자랐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겼고 친구로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나사로를 친구로 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가정을 사랑하고 너를 특별히 사랑하고 아낌을 스스로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하심이 교회에도 증거되고 주위에 많은 사람도 증거돼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가정이요, 특별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사랑을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가정에 또 한 번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앞에 아뢰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기뻐하고 또 감사할 뿐 아니라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5장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인데 이 가정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수없이 강조하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동생 나사로, 아니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직접 오시지 않고 이틀을 거기 계시던 곳에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로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실제로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라고 인정하는 그 가정에도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래 사랑을 받던 사람인데 중풍이 걸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와서 좀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드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아이가 죽었다.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맹인까지 눈뜨게 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왜 죽게 하느냐, 왜 살릴 수 없었느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중병이 걸려서 죽게 생겨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아요. 아니 오시지 않아도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처럼 멀리 계셔서 살아나라고 말씀만 하셔도 사는데 살려주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당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라. 아니 하나님 앞에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불행한 일인데 죽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고 죽으면 영원히 죽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교통사고를 나서 죽든 병이 나서 죽을 병에 걸렸던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것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게 아니다.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지라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사로를 죽고 난 이후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리십니다. 오셔서 살려주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내게 어려운 시련,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설령 그 문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래 그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어떤 하고자 하시는 일이 계시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28절, 29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미래에 지향적이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성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미리 기도했습니다.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아서 주님이 침묵하셔서 죽었는데 주인은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네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를 살리지 않고 죽게 놔두시는 이유는 더 큰 믿음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우리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때라도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때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섭리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피시고 아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심이 있고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나흘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마르다 마리아는 아마 대단히 실망했고 예수님께 대해서 대단히 시험이 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지 못하면 말씀만 하셔서 사시는데 그 말씀이라도 좀 하시면 살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영문 밖에 나가서 예수를 모십니다. 22절,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서 앉았더라. 21절 그리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실망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주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돼서 그들의 믿음이 영원토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 거론되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알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때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있고 불행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주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깊은 생각과 또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니다, 그렇게 믿고 언제나 신실하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